예레미야 7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구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라 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7장에서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문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에 예배드리는 처소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기 시작해요. 살인과 간음, 그리고 바알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은 그것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 어떠한 예배라는 것입니까? 거짓된 예배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왜 이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죠. 이들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이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들이 고아 과부를 압제하고 이방인들을 압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 약한 자들을 향한 돌봄, 긍휼의 마음이 사라졌다. 하나님은 이 사인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약한 자들을 향한 돌봄의 마음들을 성전에 근거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은 인간 본연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율법을 주야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웃 사랑의 마음을 구원의 표적 삼으셨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자들의 성전을 향한 행렬은, 그들의 예배는 그들이 향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들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자기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전혀 손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향했던 자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해요.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의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향하는 그곳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곳에는 오직 나의 성공이라는 우상과 자기 기만이라는 죄악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어떤 패턴입니까? 경고의 메시지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곳에서 평안히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유다의 죄악을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적하려면, 만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려면 성전이 아니라 향락가나 당시 권력가를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으로 부르셨는가? 왜 성전으로 가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셨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듣는 자들은 적어도 예배 드리러 오는 정도의 신앙은 되는 자들이죠. 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은 문제없이 유다 땅에서 잘 살고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두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등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 생활에는 문제가 없는데 성전에서 한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광신도나 정신 나간 자쯤으로 치부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할 만한 때에 전할 만한 곳에서 전할 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보내셨다, 여호와의 문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이 성전에 갔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성공의 키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으로 나오던, 자기 성공을 위해 나오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락가나 예루살렘 성 가운데 다른 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예레미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 지금도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그 마음속 깊이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웃 돌아보는 것을 포기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거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로 된 교회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올바로 된 메시지가 더욱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정한 회복의 메시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이것 가운데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의 교회도 세상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그런 하나의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촉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말씀, 이 회개의 말씀을 온전히 주께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순종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으로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온통 죄악뿐임을 인정하고 그 죄악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정말 한 자락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